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주보에도 있듯이 제자들의 전도 훈련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정말 전도 현장에 이렇게 진짜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선교고 전도 훈련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또 고백도 했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사실 선교,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오늘 여기 나오는 거 특별히 12사도만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전도 여행자다, 선교 여행자다.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 이러면 좀 놀러 삼아 쉴 겸, 어차피 그냥 신앙적으로 봉사도 할 겸 되게 이런 생각을 하고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있는데 되게 그것을 단기 선교라 이러면 그냥 여행쯤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던데, 단기 선교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하러 나가는, 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말하죠. 보니까 선교 여행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 여행을 이 국어사전에 보면 선교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선교 현장의 실태와 타 문화권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진 여행, 즉 영어로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교 여행, 이게 공식적으로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고, 또 거기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 이렇게 하죠.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에 보내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사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여행.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도 여행이죠. 비전 트립, 영어로 비전 트립.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교 여행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가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자체가 선교 여행이다. 인생 자체. 그렇게 이해해야 맞지. 나는 언제 단기 선교 한번 가볼까? 그렇게 놀러 삼아 가면서 진짜 도랑치고 가재 담는다는 식으로 가면 좋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뭐 수도 없이 막 여러 번 다녀왔는 사람들은 그냥 의뢰 해마다가는 그냥 자기 놀러 가는 거야. 요즘에는 보면 그런 분도 많아요. 물론 아닌 분도 있죠. 물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정말 비전 트립이 돼야 되는 거죠. 비전 트립.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가지고 가는 여행, 선교 여행.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그거는 선교. 그게 선교 여행인데 이게 꼭 목회자들만 가고 사역자들만 가는 건 아니죠. 오늘 여기 제자들도 딱 그것에 해당되는 전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불렀고 여행을 보낸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선교 여행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말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선교 여행 갔다가 주님께 보고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우리도 또한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갈 때는 이 땅에 있었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어떠한 것,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헌신에 대해서 보고할 날이 있겠죠. 뭐 그분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선교 전도 갔다가 예수님께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볼 때 주님께 우리가 있었던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또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고받은 내용이 어디 있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9장 10절. 9장 10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리라는 돌로 떠나 가셨으나 이렇게 표현됐죠. 자, 사도들만 보냈어요.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사실은 내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으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밥 잘 먹고 축복받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야. 네가 전도에 관심 없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지 않으면 내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경고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축복받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예수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줄로만 알고 타 민족은 정말 버러지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래 지냈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때는 율법이었겠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거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핵심인 이 복음이 만국에 전해져야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 거죠. 그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면 되지. 다른 내 이웃, 내 옆에 성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신앙을 되게 이기적으로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성도들. 그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 중에 있을까봐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냥 웃자하는 얘기겠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나만 잘 되면 되고 기도의 내용도 전부 내 얘기야. 지켜봐야 우리 가족 얘기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들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더더욱 힘들고 그렇죠? 그게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냐 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꼭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권면해줘야 내 신앙 상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상태의 내용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기도의 내용이 어디로 편중되어 있나, 어디로 쏠려 있나, 내 관심이 어디 가 있나, 내가 뭐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나, 뭐가 우선순위인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약간 제가 격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이 비전 트립을 선교 여행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사실이, 제가 서론에서도 성도의 인생은 모두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불러서 3절에서 불러서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일단 가지지 말라. 아니 여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물며 전도인데, 전도 선교인데 아무것도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왜 가지지 말라 했을까?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왜 가지지 말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통 성경에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 이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읽어보죠. 여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제목처럼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이 있죠. 모든 귀신을 제압할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 성도에게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압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전도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없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그 첫 단계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예배당에 가는 사람, 내가 어느 교회 소속, 어느 교회 집사, 안수집사, 뭐 직분, 그런 걸 자꾸 자기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진짜 영적인 의미는, 나의 정체성은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있다는 게 내 정체성이야. 성전.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나는 예배하는 자를 넘어서서 나에게는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능력과 권세, 즉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게 가장 전도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여행에 필요한 잡다한 경비나 옷이나 신발이나 잡다한 것을 필요하겠지만, 제가 잡다하다고 표현한 것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잔뜩 챙겨가면 뭐 할 것이며, 뭐를 전할 것이며, 뭐를 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도 훈련에, 선교 훈련에 가장 필요한 것은 1순위는 방금 예수님이 준 것처럼 권세와 능력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선교, 제가 비전 텔레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을 귀신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 전도와 선교의 가장 방해꾼은 누구냐? 보기는 사람일 거겠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 이 가장 큰 방해 세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많고 돈이 많고 옷이 많고 신발이 많이 있어도 그런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경찰이 내가 경찰인지도 모르고 나가면 되겠냐. 하물며 체포할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면 되겠냐. 하물며 총도 안 챙기고 나가는 경찰이 그게 경찰이겠냐고. 그래갖고 강도나 흉악범을 잡겠냐고. 나에 대한 정체성과 신분, 내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지하고 나가는 자가 도둑놈을 봤을 때 도둑을 잡고 강도를 봤을 때 강도를 잡지 않겠냐고. 내가 희미하니까,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도둑을 봐도 내가 안 잡아도 딴 놈이 잡겠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런 경찰은 100명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내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면 마귀가 정말 웃어요. 내 삶을 조롱한다니까. 결국엔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돼요. 교회에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 실험 들었다, 아니면 교회에 방황했다, 이런 표현 쉽게 하지만 그런 영혼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런 체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는지 몰랐지만 점점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바로 이 권위인데, 이 권위는 신분이잖아요. 신분. 이 신분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줬다. 돈으로 오면 서류로 줬습니까? 야, 이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서류로 줄게.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은 있을 때 나에게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권위는 그 권위를 준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때 몇 프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신분에 대한 권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위,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위, 우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복종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입으로만 나는 그냥 그런 권위를 받았어, 내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에 100% 순종할 때, 복종할 수 있을 때 그 권위도 나타난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무가 지금 군인이지만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총칼을 들고 있는 게 군인이 아니야. 그건 민간인도 사서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군인의 진짜 권세는 군인이 임명한 하사관이다.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사관으로서 그 명령에 복종할 때 하사관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그는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돈 있으면 가질 수 있고 명예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주신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 이게 제자들이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훈련, 비전 트립의 첫 번째 훈련, 전도 훈련의 첫 번째 훈련.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정체성, 신분의 권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권위를 체험하려면 말씀의 복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복종. 그것이 최고예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주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적을 알아야, 그렇죠? 적도 모르는데 누굴 향해서 올 거냐고. 적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 듣는다? 1년에 한두 번 마귀 얘기 듣는다? 그거 이상한 상태예요, 사실. 마귀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하다? 만약에 그런 목사님 신학자가 있다면 그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까먹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대적이 누군지도 이 희미해진다니까. 어느 날 희미해져. 그 희미해지는 만큼 내가 정체성도 희미해져. 군인이 적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적에 대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삼는 것은 그 주적을 알아야지 내가 정체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잖아요. 그 마귀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왜 저 목사는 마귀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럼 그 목사님은 더 이상하고, 어떤 그런 신학자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성도의 가장 대적자는 마귀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는다 하는데 막상 성도들은 우는 삼킬 자가 무슨 찾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 성도들. 무슨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고. 나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면서 막 귀신이 떠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무슨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삼킬자.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말하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성경대로 믿어야지. 어느 목사님이 저기 마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이단이다. 아니 마귀 얘기하는 자체가 이단이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시는 권세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방금 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두 번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한창 한국교회 부흥할 때도 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오만 이단들이 다 생겼잖아요. 예?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분명히 이게 자기가 무슨 우월한 능력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만 사람들이 거기 몰리다 보니까 이제 교리까지 만들어서 이상한 사이비 교단도 만들고 있잖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을까?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드러나는, 보이는 가장 구원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사역하실 때 병 고치는 사역을 항상 하시면서 네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표현을 써요. 병을 나았느니라는 표현을 쓰느냐 맞는 건데 예수님은 항상 네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특히 병자에게 가장 보이는 확실한 구원은 내 병이 낫는 게 구원이죠. 고로 이 사역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병 고친 과한테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올바른 성경적인 사역이죠. 병 고침은 받고 영혼 구원 사역이 안 일어난다.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병 고침을 받은 환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건 좀 알아봐야 돼. 진짜 좀 깊이 알아봐야 돼.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영육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영육이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보냈는데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제목이 이 여행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그렇죠? 1순위가 선교 여행의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제자들은 병을 고쳐줘야 돼요. 이 앞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권세, 제어하는 권세.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할 크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일,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일이라면 병 고치는 일은 육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전도 여행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역사들은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복음 전파도 일어나야 되고 병 고침과 귀신 떠나가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사역할 때도 귀신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귀신을 떠나갔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맞잖아요. 자,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살고 삶을 현장에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고작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일주일에 주일날 겨우 한 번 성수하는 것도 어렵고, 평일 예배 수, 금 나오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성도하겠냐고 도대체. 교회에서 그래서 날 잡은 날 뭐 특별 부흥했다나 아니면 새생명 축제나 그때만 하는 것이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입니까?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야 진짜 선교 여행입니까? 여러분 현장이 선교 여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론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 돼요. 제자들 어디로 보냈어요? 현장에 보냈어요. 이걸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비전 트리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내 휴가 가듯이 가면서 그 거울 좋게 뭐 가는 김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아이고 그냥 나 여행도 못 가고 해 바람도 콧바람도 쐬고 그냥 뭐 신앙적으로 그 간다니까, 어느 교회 간다니까 그 사람들 좀 도와주고 먹을 것 좀 나눠주고 공사하다 오면 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아주 얄팍한 내 유익에 맞는 입맛에 맞는 단기 선교를 간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현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전해야 될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행에서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팡이, 주머니,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 필수품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럼 뭐를 뜻할까? 지금이나 그때나 반드시 두벌옷도 필요하고 두벌 신발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가다 보면 신발 떨어지면 신어야 될 거 아니야.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 그것도 사막 같은 데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지팡이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팡이는 우리 몸을 기대잖아요. 힘든 몸을 이렇게 기대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허리 아프다. 옛날에 노인들이 많이 쥐고 다녔지만 어쨌든 이 지팡이는 우리 몸을 기대는 도구예요. 이 내 몸을 쉽게 말하면 보호하는 수단이잖아요. 보호하는 수단. 내 몸을 지탱해주고 보호하는 수단을 그 지팡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있는 얘기예요. 이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 하나로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하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지팡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죠. 꼭 모세처럼 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지팡이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주머니 필요한데, 아니 주머니 필요하지, 먹을 양식을 주먹밥이라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지금 같으면 사탕이라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예? 뭐라도 넣고 다니기 너무 유익한데 주머니를 차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담아주는 수단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를 전도 가면서 내가 뭘 챙기려고 하지 말아요. 나의 유익을 따르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 야, 전도 현장에 갔더니 야, 이런 게 좋아. 야, 이 나라 평생 한 번 올지도 모르는데 야, 여기에 만약에 이게 값어치가 나가는데 이걸 챙겨 놔야지. 여러분 그거 챙기러 갔습니까? 그게 어떠한 거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 그리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양식이나 돈이나. 양식은 먹을 것이잖아요. 먹을 것을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먹기 위해서 네가 전도하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네가 전도 나가냐? 선교 나가냐? 먹기 위해서 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내가 직업 삼아 한다,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되겠냐고. 이게 제자가 되겠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양식을 위해서. 두벌옷은 말 그대로 지금 입은 옷이 있으면 이 얘기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럼 한 벌이면 괜찮을까? 예, 역으로 발상을 생각해 보면 한 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이 한 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을 쓰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투브롯을 가지 말라. 아니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 만약에 뭐 사막이면 사막 지날 때 땡볕이 있는데 뭐 지나다 보면 옷이 헤어질 수도 있고 전도 현장에서 뭐 어쨌든 투브롯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왜 투브롯을 가지지 말라. 굳이 제가 이렇게 그걸 생각해봤더니 그럼 한 벌이면 괜찮을까? 한 벌이면 괜찮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번뜩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무슨 여행할 만한 조건이 되면 전도 가고 선교 가겠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두보로 되면 여행 갈 여보로 그러니까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두보롯이라면 내 두보롯 될 때까지는 나 아직 여행 갈 수가 없어요. 전도 여행 갈 수가 없어요. 선교 여행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갈 환경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지금 네가 입은 그 함물만 있어도 지금 시행하라는 거지. 지금 전도하라는 것이고 지금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않냐? 가라 지금. 핑계 대지 말고 두 번으로 생기면 가겠습니다. 세 번으로 생기면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할 때 그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원하시는데 부르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락할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환경이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한 버릇도 족하다 얘기예요. 지금도 해라 지금. 즉 주저하지 말라. 전도와 선교하는데 무슨 환경 따지면 지금 못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곧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전적으로 따르라. 이 전체적인 의미.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은 떠나지 않을 때와 떠날 때를 알아라. 떠날 때와 떠나지 않을 때를 알아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지금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4절 한번 봅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셨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어느 때 떠나라고 돼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섬에서 떠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말씀을 거부해. 뭐 듣다가 거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문점 확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떠날 때라고 표현해요.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냥 떠나라. 떠나라. 그 성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런 표현이 있죠. 떠나라. 자, 전도 현장에서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몇 시간 붙잡고 주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훌훌 털고 떠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붙잡아놓고 2시간, 3시간, 4시간, 막 5시간 막 뿌리 뽑을 때까지 내 말에 아멘 할 때까지 전도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잖아요. 그 한 번이면 그 사람이 평생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 전한 그는 욕심 때문에 진다. 욕심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남을 괴롭히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내가 떠나야
될 때와 떠나지 않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지 전도, 어거지 선도교를 많이 한 것을 보아요. 특히 한국 내에서 보면, 뭐 해외 내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한국 내에서 보면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남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거든 오늘 발을 떨어버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것이 떨어버린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올 수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다른 팀이 올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첫 술에 저 사람의 뿌리를 뽑겠다. 그건 내 욕심이에요. 정말.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한 번에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내 욕심이, 내 욕심 채우려고 전도 현장에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순종하면 예비한 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비된 자를. 자꾸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사실.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 즉 순종하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루디아라는 여성 한 명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루디아라는 이 여성 한 명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라 하는 이 부부들을 또 만나지잖아요. 그죠? 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전도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말되 떠나야 될 때와 떠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요. 순종하면 가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약에는 사실 가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떠나야 될 때와 떠나지 말아야 될 때 전도 현장에서 구별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현장이 내 현장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 현장일지라도 혹시 대접받지 못한 현장일지라도 불평불만도 털어버리고 전도 안 된 것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걸 털어버릴 줄도 알고 있어야 될 때는 또 있어야 될 줄도 아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더 좋은 곳을 찾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선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도 나왔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할까? 만약에 팀을 이뤄나가는데 누구 팀과 누구 팀이 비교되면 교회에서 와서 보고할 때 아이고 전도 현장 보고할 때 아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무슨 한 소리 들을까? 아니면 교육자한테 무슨 그런 부담으로 나가면 안 돼. 한 사람도 구원이 안 일어났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진짜 제자가 돼요. 거절에서 오는 뭐 수치심 또 나의 무능력함 그런 거 상처받아서 오면 안 돼. 또 보고할 때 자존심 그런 한 명도 나 전도 못했습니다. 그거 자존심 세울 게 없어요. 나 전도 못했는 거 뭐 어때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게 제자예요. 이 제자 훈련을 하려면 그 거절에 대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거절에 대한 핍박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 수치심도 이겨야 되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이겨야 돼. 그게 전도에 아무런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자존심 세우고 그런 수치감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까지 제자로서는 한참 더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말아야 때 잘 구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아마 나름대로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역에서는 예수님 있어야 전도 잘 되겠는데 우리끼리 가면 이 전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것을 주면은 반드시 복음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육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분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때 능력도 권세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 영과 육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성도라면 오늘 이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보내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삶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생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성도의 삶은 선교의 삶이고 전도의 삶입니다. 이 비전 트립이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인생 전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트립, 사명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할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할 때에 그때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일들,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 전도 현장을 우리도 날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이어지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또 증거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